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미가엘의 어제 이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땅에서 쫓겨나게 된 용이 큰 용이 미가엘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엔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공격하게 됩니까?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제 여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렇게 그 용이 가공할 세력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제 여인을 공격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공격을 다 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번이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이 큰 용의 세력이 최후의 결전과 같은 상황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큰 용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힘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용에게 큰 권능을 받게 된 바다의 짐승들은 용의 권세를 오히려 더 압도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은 어떤 모습들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게 그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오히려 와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막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괴물들이 이제 짐승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짐승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가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 이제 머리가 하나 죽었네 그리고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머리가 갑자기 살아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가 갑자기 상처가 회복되고 살아나면서 와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짐승 다시금 회복된 그 짐승이 막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오히려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짐승은 이전과는 다르게 아예 자기에게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아예 써놓습니다. 내걸고 뭘 이제 시작하냐 하면 머리에다 딱 뭘 걸고 있냐면 신성모독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아예 써놓고 처음부터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아예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으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세상 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걸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어느 동안 이제 계속 진행되냐면 42달 동안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42달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이 바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요. 바로 이 기간 동안의 권세를 받아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특히 이제 누구가 대상이 될까요?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가 대상이 되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방하는 소리들이 막 높아지게 되고, 막 대놓고 누구를 막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이 부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 짐승이라는 말을 빼면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4절도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그 위에도 보시면은 어떤 짐승이라는 말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됩니까? 경배하며 능히 이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막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4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7절에는 특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 누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의 권세로 등장합니까? 지금 이게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뭐 옛 짐승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그 여러 옛뱀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그 세력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기를 원했던 게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하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기를 원했던 존재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이 되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막 섬기게 되는 겁니까? 이 마귀를, 사탄을 막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마치 예수님, 하나님을 견줄 만한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런 악한 세력의 권세가 대단한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건지 이게 자칫 이게 마귀의 권세를 찬양하는 건지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분별하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로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12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한 이틀 동안 계속 봐왔던 건 뭐냐면 큰 용이 결국에 누구를 계속 공격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삼키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 성도들을 공격한다 했죠. 여인을.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누구를 빼내는 겁니까? 예수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죠.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빠지면 주님이 죽고 나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는 공격의 가장 그 무서운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누구를 지워내고 예수를 지워내고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마귀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살아납니다만 마귀의 존재나 사탄의 존재가 무엇으로 나오게 됩니까? 결국엔 나라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단들은 결국에는 뭐 자기네들은 신앙적으로 뭐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교회 누구 섬깁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어머니 교회라고 하대요. 누구를 섬깁니까? 장길자 섬겨요. 예. 그러면 신천지는 누구를 섬길까요? 이만희를 섬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갈까요? 사람을 향해 가요. 사람을 숭배하게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공격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패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내고 누구의 욕망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거를 먹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지배해버립니까? 내가 나를 지배해버리죠.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주님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라는 의가 드러나게 되죠. 결국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분별하여 싸워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은 결국엔 뭐 뿔 달린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있는 사탄의 존재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누구와의 싸움인 겁니까? 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와의 싸움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은 죽고 내가 살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주님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은 이제 뭔가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어쨌든 발버둥 치는 거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공격이 막강하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교회나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는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분명하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상식적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식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을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이게 영적인 삶이 우리의 상식을 아주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식 안에서 분명히 이해가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만 내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살고 주님은 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문제는 매우 상식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를 섬긴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이, 사람을 교주로 두는 일이,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들을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지막 절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누구와의 싸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내 자아의 싸움을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지 못하고 내가 사는 순간 속에 우리는 이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우리가 342장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잘 이기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잘 이기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무엇을 이기느냐? 날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아서 잘 이겨 나셔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주 예수를 믿어서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기본은 주 예수님을 믿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불렀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어 승리하는 것.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바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나 누구의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힘과 권세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끝내는 인내하며 붙잡을 때, 여러분 결국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고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나요? 끝까지 잘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고비가 지나면 어쩌면 내일 모레 다시금 우리의 삶에 고비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냅시다.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셔서 상 받게 되어지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